주중에 지난 주중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소천하셔서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문을 다녀왔고 이제 발인은 함께 하지 못했는데 발인 때 그 교회 그 목사님 운구를 해가지고 그 교회 성전 본당에 이제 이 관을 안치를 하고 거기서 발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성도님들도 그렇고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맨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요 밑에 눕기는 좀 좁다이 좀 좁은데 여기다 이제 관을 이렇게 내가 누워 있는 거죠. 그럼 누워 있는 사람도 좀 그럴 것 같고 그걸 지켜보는 성도들도 참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에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쫓아다니지만 결국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고 그날은 곧 오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옷을 되도록 잘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중요하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유대인이 애송하는 경전인 탈무드에 있는 얘기입니다. 탈무드에서 옷 잘 입으라고, 외모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이색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탈무드를 애송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도 외모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썼고 그 외모에 하도 신경을 써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경문을 그 폭넓은 경문을 쓰고 그리고 옷에 술을 달아서 옷술 그걸 늘어뜨린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책망을 하셨는데 경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경전을 말하는 이제 경인 거고요. 우리가 이제 책을 쓸 때 이제 문서할 때 쓰는 문자인데 이게 얇은 가죽에다가 구약 성경에 그 레위기나 뭐 그런 말씀들을 써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요만한 상자를 만들어요. 상자를 만들어서 그걸 몸에 부착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가슴에 새기라. 그래가지고 심장 쪽에다 왼쪽에다 하나 달고 그 상자를 아마 유대인들 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마에다가 이렇게 상자 같은 거 매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이제 열어보면 성경 말씀이 써 있는 겁니다. 그걸 두루마리를 말아가지고 이마에다가 차고 다니고 또 이 그 띠에다가 이렇게 세밀하게 써가지고 7번을 감아요. 여기서 이렇게 감아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패션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순종의 표시로 그런 이제 것들을 했는데 이제는 뭐 너 얼마 주고 샀어 뭐 이렇게 된 거죠. 거기다가 막 장식 붙이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옷술을 길게 한다고 하는 것도 옷술이 파란색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파란 거를 화려하게 만들어서 막 늘어뜨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중무장을 하고 이렇게 밖에 나오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도 쟤가 나보다 옷술이 좀 더 기네. 나중에 이제 막 빗자루 같은 거 달고 다니는 거죠. 막 다 쓸고 다녀. 그런데 몰입을 해서 그런 이제 옷차림 같은 걸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본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도와 어긋나게 살아가는 것들이 마음 아프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그 외모가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 외적인 모습.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 여쭤보겠는데, 제일 지금 현존하는 제일 잘생긴 남자가 누굴까요? 강동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좋아요. 그럼 뭐 다른 분들 물어보면 또 뭐 현빈 나오고 또 복잡해지니까, 그럼 또 교회에서 파가 나뉜다. 강동원파와 현빈파 뭐 이러면서 뭐 강동원이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강동원이 목사님이 돼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부흥 돼요, 안 돼요? 대부흥이 일어나죠. 뭘 또 고개를 끄덕입니까? 근데 왜 참 슬픈 현실이죠. 왜 잘생긴 사람이 말하면 믿어지는지 몰라. 외모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강동원을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당연한 선택의 권리이고요.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더 이쁜 과일이나 더 좋은 물건 뭐 그런 것들을 선택하려 하는 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원래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신앙 세계에 들어오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희대의 선지자, 진짜 불세출의 영웅 같은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잡고 사울이 하도 폭정을 하니까 이제 차기 후계자를 내가 선정을 해줄 테니까 너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라. 그 아들 중에 장차 왕이 될 사람이 있다. 네가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면 된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갔어요. 그래서 그 집 이새한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당신의 아들들 중에 왕의 제목이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니 아들들 좀 봅시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아들 보자 그러면 아들들 중에서 제일 장남을 먼저 보여주죠. 장남의 이름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엘리압이 딱 들어서는 순간 이 사무엘 선지자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으실 자가 과연 여기에 있도다. 진짜 여기 있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잘생겼거든. 그 시대 강동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깜빡 넘어간 거예요. 와, 이런 풍채에 이런 모습에 이야 기름 부을 뻔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왕의 제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는 이미 제껴졌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용모와 키를 본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본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결국 이제 다윗이 선택이 됐죠. 뭐 8번째 아들이었고 아들 중에서도 제껴놓은 엘에서 맨날 들판에 가고 양 치는 허드렛 일이나 그런 것들 하고 있는 친구를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 아니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사람을 선택할 때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외모에서 벗어나기 어려운데 문제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다는 겁니다. 외모를 아예 안 보시는 건 아니지만 외모보다 중심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는 중심보다 외모를 더 중요시 여기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죠? 모르죠. 우리도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뵌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초상화는 많이 봤을 겁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 생겼죠. 푸른 눈에 풍덩 빠져버릴 것 같은 푸른 눈과 어깨까지 내려오는 금발머리에 흰 드레스 입으시고 지팽이 하나 딱 집으시면 양들이 자동으로 딱, 우리 그런 그림 많이 걸어놓고 보고 옛날에는 많이 걸어놨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닌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현대에 와서 과학자들이 유전자 분석이나 또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뭐 형태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관성, 이런 모든 고고학적인 증거 자료를 조사하고 당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쪽에 살았던 사람들의 표본들을 다 추출하고 여기서 일반적인 남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복원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무슨 네안데르탈인이나 아니면은 고릴라인 줄 알았어요. 털이 없는 고릴라. 머리는 뽀글뽀글한 머리였고 피부는 까만색이었고 거의 흑인에 가까운 까만색이었고 코나 이 입술 같은 게 뭉툭뭉툭해가지고 마치 그 원시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딱 해놨어요. 그런 과학자들이 예수님을 비하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이었을 것 같은데 크리스찬들이 모두 궁금해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진짜 리얼하게 한번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전자 기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복원해보자 해갖고 나온 게 그러니까 최대한 봐드린 거라고요. 그게 좋은 쪽으로 봐드려도 그런 얼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돈도 없었어요. 가난했습니다. 일평생 가난했습니다. 태어날 때도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중앙 무대 데뷔를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실 때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인지 구분이 안 갔을 게 분명하고 시커매가지고서 그런 모습으로 뭐 돈이 없으니까 무슨 비싼 옷을 해 입으시거나 뭐 자가용을 타고 다니셨을 리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터벅터벅 황야에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시커멓게 해가지고서 오면 경문을 부착하고 옷수를 늘어뜨리고 가오 잡으면서 걸어다니는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도저히 우리의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외모를 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일찌감치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산에 가면 나무 중에서 이렇게 척박한 땅에 있는 나무들은 흙이 쓸려 내려가면 뿌리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구불구불 울퉁불퉁.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못생겼다는 뜻입니다. 체격도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딱 보고서 혹할 만한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을까요? 그 초상화처럼 귀족 가문의 꽃미남으로 태어나셨으면 훨씬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손쉽게 메시아의 자리를 올라가지 않으셨을까? 그것 때문이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지금도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들 현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비단 얼굴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펙이나 아니면 가짜로 만들어낸 외모들 있잖아요. 우리 여성들 성형수술 말고요. 그 가짜로 만들어낸 외적인 내가 뭐 많은 공부를 했다, 무슨 뭐가 있다, 아니면 기적을 행했다, 뭐 심지어는 뭐 기도원에서 막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내가 기도해주면 막 다 뒤로 넘어간다, 막 이런 게 다 이제 외모지요. 그런 거에 사람들이 혹하니까 그런 가짜 외모를 만드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고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모가 신앙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단이나 무슨 거짓 선지자나 이러면은 깜짝 놀라면서 조심하지만 외모를 추종하는 것들은 너무나 부드럽고 합리적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목사님이나 교회보다 그냥 막 연예인 같이 번쩍번쩍하고 또 큰 교회 이렇게 다니는 게 뭐 잘못은 아니잖아. 기왕이면 그런 데를 선택하는 게 좋잖아. 근데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명은 슈퍼에서 물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슈퍼에서 물건 사면서 고르는 건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해요. 하는데 정말 맛있는 반찬이 나왔어요. 근데 그 맛있는 반찬이 많지 않은데 그것을 막 골라서 자기에게 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자기가 그렇게 담으면 다른 사람들이 못 먹게 되는데 막 그러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외모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 버리면 신앙생활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전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진실로 들리기도 하고 그냥 하는 말로 들리기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모를 따라가는 우리의 심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굉장한 장애물이 되고 위협적인 요소예요. 왜냐하면 합리성을 가장하거든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관상은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지 않는 이유는 저 사람 하는 짓을 보십시오. 행동을 보십시오. 또 하고 다니는 거 보십시오.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은 한탄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유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는가? 귀신 들렸다는 말이 우리말로 말하면 미쳤어요? 지금 당신을 죽이려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할례 얘기를 꺼내십니다. 너희들이 할례는 하면서도 나를 왜?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안식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자꾸 안식일을 안 지켜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자꾸 해.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슨 뭐 노동을 하신 건 아니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데 안식일에 상관없이 막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안식일에 왜 저런 걸 하지?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40년 된 병자가 동네에 유명한 사람이 멀쩡해져가지고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걷어갖고 메고 가는데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이렇게를 안 보고 너 왜 그거 메고 가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라 안식일날 자꾸 병 고치는 게 눈에 거슬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싫어했을까? 이 바리새인들로 통칭돼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제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의 올가미로 평민들을 올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것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0계명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세분화된 계명을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현재 2000년 이상, 3000년 이상 지나오면서 그 이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또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세분화를 시켜가지고서 여기다 이마에다가 박스 메고 다니면서 감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경찰 노릇을 했다고요. 종교 경찰. 너 왜 그거 해? 너 왜 저거 해? 이러면서 막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올가매는 도구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게 돈과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너 내가 봐줄 테니까 얼마 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자기네들은 안식일 잘 안 지켜요. 자기네들 필요한 건 다 하면서 밖에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는 도구로 썼는데 예수님이 그걸 자꾸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자기들의 그 백성들을 올가매는 이 밧줄을 자꾸 끊으려고 하는 자로 보이는 겁니다. 이익을 침해하는 걸로. 그러니까 자꾸 병 고쳐주면서 그것도 안식일날 병 고쳐주면서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안 오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수입이 준다고 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머릿수는 돈으로 보였기 때문에 생명으로 안 보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할례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안식일에 할례하지 않냐? 너희들 안식일에 할례하는 거는 가능하고, 안식일에 온몸에 병든 사람을 고쳐서 건전하게 만드는 거 왜 나한테 그런 거 가지고 욕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게 이제 남자아이들이 율법에는 태어나면 8일째 되면 할례를 받게 되어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그게 모세 이전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 중에서도 상위법인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처럼 상위법이 된 거고, 안식일 때 뭐 노동을 하면 안 된다, 거울 보면 안 된다,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르게 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모든 층이 다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층마다 다 누르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엘리베이터를 또 원래 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층마다 불이 다 켜놓는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킨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로 지키는 사람들인데, 근데 할례는 해요. 왜냐하면은 그 상위법에서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라고 하는데, 애들이 태어나는 걸 무슨 뭐 안식일 가려서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때 되면 태어나는 거고,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8일을 계산해 보니까 안식일이네? 근데 안식일이라도 8일 만에 할례하라는 상위법이 있으니까 자기네도 그건 또 해요. 그런데 안식일 날 병 고쳐주는 건 못하게 해.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외과적인 뭐 수술이 문제가 아니라 할례를 함으로써 사람 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그러니까 이거 사람 만드는 일에 그 자기네들이 안식일에도 그건 하면서 오히려 진짜 중병에 걸려가지고 사람 노릇 못하는 사람을 고쳐서 멀쩡한 사람 만들어준 예수님을 비난하는 게 이게 니네가 말이 되냐? 그거 가지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항변을 하셨던 거고, 또 하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맘먹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자꾸 메시아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자기네들은 싫은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는 차고 넘쳤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했다고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봐보세요. 또 병든 자들을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안 믿겠습니까? 일반인들이 믿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아무리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아우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을 때도 진짜 독한 마음 먹은 사람들 아니고는 다 예수님을 두려워했다고요. 예. 오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때 사람들이 손을 대어 잡으려고 했으나 잡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거나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 그분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계속 그런 게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걸 보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메시아로 인정을 했는데, 그런 기적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메시아에 대한 증거가 나타날수록.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는데, 그리고 저 사람이 과연 메시아라고 해도 저 사람이 지금 아니야 저건 아닌 것 같아, 자꾸 이러면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꾸 하면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출신에 대해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저 사람 천출이라는 거예요. 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유대 땅에서 태어나야 돼. 근데 저 사람은 저기 어디 미군 기지 많은 동두천이나 어디 연천 전곡 이런 데서 태어났다고. 거기 있는 분들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 무슨 인물이 나와 변방에 어디 귀양살이나 하나 가는 데에서 나타난 사람이 출신 성분을 문제 삼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갈릴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에서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그리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거, 그거 가족들도 다 형제들도 있고 가족도 동네 사람도 다 알 거 아닙니까? 마을에서 관심이 있으면 조사해 보면 다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런 건 입도 뻥끗 안 해요. 예나 지금이나 거짓 뉴스 하는 사람들은 사악하죠. 알아요. 모르고 거짓 뉴스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진리인 줄은 알아요. 알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몰래 소리 지르는 겁니다. 진리가 크게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외모가 신앙에 끼치는 영향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압도적으로 예수님이 잘생기거나 강한 힘을 가졌거나 지도력을 발휘하거나 그래서 자기들이 빌붙어서 뭔가 얻어먹을 만한 협조적이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생긴 것도 못생겼고 돈도 없고 자기들 말도 안 듣고 자기들하고 다른 자꾸 얘기만 가르치고 자기들한테 자꾸 나쁘게 말하고 이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일진 몰라도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외모로 평가한 거죠. 외모로 평가해서 결국 어떡합니까? 기어코 죽이고야 말죠. 동조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로 평가했고 네가 메시아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라고 얘기한 게 다 그거예요. 네가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내가 믿어줄게. 우리한테 보여줘 봐.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찾아오셔서 나라고 나 그러는데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외적인 것에 집착을 하는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신들의 명분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출생지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천박한 출신으로 매도하면서 결국 죽음에 이를 때까지 몰아붙였던 그 사람들.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과 지금 우리는 다른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강동원에 흔들리고 잘생긴 사람에 흔들리고 큰 건물에 흔들리고 그가 가진 이력에 흔들리고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공부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활동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신뢰성도 있고 또 성실하신 분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개 보면 또 선하시고 영적으로 사역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저렇게 저기 웅장하고 큰 교회를 만드시고 저 이끌고 가시는 분이면 훌륭한 분이니까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그리고 그분은 거기에 사용되었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훌륭하신 분이겠지만 그분이 만약에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잘못된 일들을 한다 해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 다 착한 거 아닙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이 다 진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좀 이상한 분들도 많고 괴팍한 분들도 많죠. 중요한 것은 큰 것, 작은 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공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외적인 모습이나 내 자신도 그렇죠. 내 자신이 외적으로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나의 외모나 아니면은 내가 가진 어떤 핸디캡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죠. 그래서 막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이제 말 못할 고민 있고 심지어는 막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일일이 예로 들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시간 낭비니까 그런 거 다른 사람의 외모 혹은 나의 외적인 그런 모습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공의에만 흔들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오후 예배 때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제 그 설교를 할 건데, 거기에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혹했어요. 그런데 길가에 뿌려지니까 새들이 날라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냥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결속이 안 됐다고. 예. 자물쇠를 걸었는데 채우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냥 후루룩 날아가 버렸어요. 끄덕끄덕 했는데 내 마음에 결속이 안 되는 거예요. 철커덕하고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결속이 되면 외모로만 모든 것을, 심지어 신앙세계까지도 외모로 판단하던 내가 멈추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나보다 부족해 보여도, 나보다 어려 보여도, 나보다 약해 보여도, 나보다 못 배운 것 같아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혹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허리를 구부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도들의 심정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다시 한번 심령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판단하라. 저도 성도님들을 대할 때 유력자라고 해서 하고 싶은 필요한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거나 그분 심기를 건드릴까봐 다른 성도들에게 해가 되는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있는다거나 이런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다행히 우리 교회는 유력자는 없는 것 같아서 다들 선하시고 그냥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들만 있는 거라서 다행이지만 그런 분들 있는 교회도 있죠. 진짜 고민거리죠. 또 혹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적게 한다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못하거나 아니면 뭐 가난하거나 병들었다고 해도 내가 그분들을 장로님들보다 못하게 보는 일이 없기를 제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기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외적인 것도 필요는 하지만 그러나 신앙세계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여러분의 판단 기준의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그것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리는 죄를 범치 않아도 되고, 그리고 겸허하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크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행복과 축복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외모가 중요하지만 외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지혜롭고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